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이제 11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칼로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꿈꿨던 제자 열심당원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고 이제는 칼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는 세상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 앞에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서술어가 붙는 겁니다. 가나안인 시몬, 셀로딘 시몬 또는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도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설교가 좋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좋아서 잠시 따르다 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라가면 이 잘못된 세상, 부조리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리고 폭군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뒤집고 뭔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계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중에서도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70인의 제자보다 훨씬 더 그런 성향이 강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에 붙여진 표현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인 셀로딘 열심당원. 출신이 열심당 출신이래. 열심당이 뭐냐? 유대 민족주의 무장단체입니다. 유대 민족주의 무장단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거예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같은 그런 단체에 속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열심당원이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뭐냐면 요인 암살입니다.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우리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적국 정부의 그 중요한 요인들을 필요하면 암살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몸에 작은 칼, 단도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해서, 또는 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꿈꾸는 사람, 혁명가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이게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들. 혁명가, 혁명 그러면 우리가 젊을 때 가슴을 뛰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되게 젊을 때는 우리가 20대, 주로 20대에는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게 되고 또 거기 헌신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혁명가는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에요.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카스트로와 결별을 하고 그리고 진짜 혁명가로 남습니다. 혁명가가 다시 자기가 한 그 새로 만든 사회의 기득권에 앉으면 되게 그 정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혁신적인 혁명적인 어떤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체 게바라를 위대하게 보고 모델로 보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뭔가 부조리한 세상에는 이런 혁명가들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짧게 100여 년 동안 가졌던 로마 자치 정권이 무너졌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자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유대 전쟁 1차 전쟁이 BC 6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가 그 지역 시리아와 그 지역을 쳐들어오면서, 그리고 계속 전쟁이 계속 발발했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지만 그 로마의 속주가 됐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발발을 하다가 AD 70년에는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AD 132년에서 135년에는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을 끝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때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인들의 그 탄압이 더 가속화됐어요. 세금, 과중한 세금, 또 종교 탄압, 또 정치적인 간섭, 여러 가지가 있는 데다가 세금, 특별히 인두세라는 걸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조금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걷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모든 머릿수당 똑같은 세금을 다 걷어내니까 일반 시민들, 일반 평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저항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의 유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런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당이 뭐냐? 설에 의하면 열심당의 뿌리가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저항 운동이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것이 뿌리가 돼서 열심당이 생기게 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로마 유대 민족주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칼을 늘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단도라는 그 히브리어가 시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단도파 그런 의미에서 시칼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칼이 유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66년에 일어난 로마 유대 전쟁,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다수가 바로 이 시칼이 젤로 땅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그 무장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 예수를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꿔보자.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대를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변화됐는지 아니면 점점 변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국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힘입었어요.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모양도 그대로고 그 성품도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혁명가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너는 그 열정이 잘못된 거니까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의 열정을, 방향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방법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 뜨거운 열정에 방향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기질과 열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어떤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그게 조용하든 화끈하게 일어나든 그 안에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열정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으니까 살고 뭐 밥이 있으니까 먹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징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까지 와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 남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매우 특이한 일이죠. 비행기 타고 와서 이 나라에 산다는 자체가 뭔가 남들에게 없는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그 열정이 아직은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내 욕심, 탐욕을 위한 열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지나친 세상적인 가치관을 불태우는 열정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세련되지 못한 열심, 도마의 의심. 여러분, 자꾸 의심하는 것도요, 뭔가 믿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라니까. 유다 다데오의 질문, 왜 자꾸 질문합니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때까지는 신앙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또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자연인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을 예수 믿는다고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처리하셔서 사용하신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됐어요. 그 중심에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의 본래 출신은 뭐냐면 도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이런 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개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야, 여기가 이제 진짜 생명의 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부터 늘 하던 게 뭐냐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찬물로 목욕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야,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지고 기도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막연한 어떤 진리를 추구하면서 어쨌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던 그 습관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게 자기 에너지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 나가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물론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고 성경에도 새벽에 기도한 예들이 나오지만, 이런 새벽 기도 운동은 한국교회에서 나온 아주 매우 우리만의 특허품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이 두 가지, 통성기도하면서 주여 삼창. 다른 나라에 가도 이제 우리나라 걸 많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새벽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영적 생활의 기반이 됐습니다.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평소의 삶의 그 습관, 루틴, 그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독특한 그런 습관이라든가 에너지들이 있는데, 예수 믿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처리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면, 성령께서 어루만져서 방향을 바꾸시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가능했던 게, 이게 집단적으로 가능했던 게 막 새벽기도 운동.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하면 되게 금방 쫓겨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야행성 습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이 한반도에서 이제 일제시대나 그 전에 너무 살 수 없어서 그 위에 연해주나 이런 데로 올라가서 간 사람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그 농사 문화를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습관인데, 또 하나 특별한 습관이 뭐냐면 새벽에 일한다. 새벽에. 그래서 저도 시골 농촌 출신인데, 새벽에 어렸을 때 보면 이미 일어나 보면 날 새기 전에 어른들이 논에 나가서 이미 퇴비를 갖다가 다 뿌리고 일을 한바탕 하고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자 할 때 반발이 없어요. 뭐 그 쉽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뭐 새벽 기도가 늦어졌지만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4시에 시골에서는 초종이라고 그래요. 초종. 부흥회 때는 저도 가서 우리 교회 종을 쳤어요. 어릴 때 이걸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종을 치고 30분에 재종을 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왔다 논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몸에 배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운동이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시아 열대 지방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도 가보면 현지인들을 새벽 기도 운동을 그 훈련을 시키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현지인에게는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더운 지역에 가면 한국 사람처럼 움직이면 죽어요. 거기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우리도 짧게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니까 막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프로그램을 하지, 계속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 현지인들, 아프리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막 새벽부터 하려고 하니까 성공한 데도 있더라고. 그런데 대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에너지, 기질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교회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중요한 건 마음속에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열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세속적인 그 가치관과 열정이 변화가 되고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혁명가라는 것은 뭐 독립군이라고 해도 평소에 사람 죽이면 그건 살인자예요. 그냥 시대가, 상황이 그런 폭력을 사용해도, 무력을 사용해도 그걸 영웅시하는 거지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것을 사용할 만큼 뜨거웠던 그 열정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처리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열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열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몬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 리비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데오라는 사람도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301년에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세계 최초로 국교가 된 나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이 이게 잡혀서 특별히 다데오와 함께 시몬은 톱으로 켜서 그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톱이 들어올 만큼 칼을 가지고 요인 암살에 나섰던 사람이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올 때도, 톱이 들어올 때도 이 사람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시몬, 칼을 들지 않았고 이제는 평화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복음은 조용히 세상을 바꿔놨어요. 칼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체득한 이 시몬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혁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아르메니아, 지금 페르시아 북쪽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나요? 어떤 열정이? 돈 벌고 싶은 열정, 뭔가 탁월하고 싶은 열정, 또 유명해지고 싶은 열정, 뭐 오래 살고 싶은 열정, 뭐든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그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고 성령께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방향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덧입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많아요. 20대 젊은이, 30대 젊은이, 40대 젊은이, 50대 젊은이, 요즘은 60대 젊은이도 있어요. 20대도 생각이 늙으면 늙은이요, 60대도 생각이 젊으면 젊은입니다. 이 파리에까지 와서 사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라니까. 이런 낯선 환경에서 도전하는 자체가 젊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들고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난 뭐 이제 60, 70 돼서 다 늙었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 60살 살 때가 뭐 50, 60 됐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리한다 그러지만 요즘은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잖아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주님 손에 변화되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